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깊이 아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될 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맞이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보통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나름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 물론 이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보통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마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세상에다가 돌립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내 주변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탓하는 사람은 이제 나라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지도자 바꾸겠다고 막 그러고 막 하는 거죠. 부모 탓을 하거나 이제 우리 선조 때부터 온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묘자리를 바꾼다든지 이런 일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상 탓으로 다 돌립니다. 그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야 된다. 얼마 전에 여기서 여기 그 롯데마트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남자인데요. 그냥 이 사람이 표정을 봐도 걱정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렇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딱 나타나는데 그 사람한테 옆에 딱 가더니 얼굴을 보니 복이 있어 보입니다. 딱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혹시 요즘 어려움이 있냐고. 복이 있어 보이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내 뒤쫓아가면서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조상님의 그 축복을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조상이 많이 화난 것 같다는 거예요. 참. 거의 그러면서 그 조상의 마음만 풀면 당신은 일이 풀릴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조상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 참, 이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제사 지내서 풀릴 것 같으면 옛날에 풀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법 제사를 지냈던 사람 같은가 봐요. 그랬더니 막 웃더니.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본인들 얼굴도 보통 문제 있는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도리어 말한 사람들을 좀 비웃듯이 얘기하면서 막 화가 난다고 짜증난다고 날 더운데 자꾸 그런 거 시킨다고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뒤쫓아가면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 마음을 풀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문제 원인을 이제 그렇게 찾는 거죠, 나름. 이제 세상 탓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 문제다. 그래가지고 헬조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 탓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를
원망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살질 못해서, 내가 착하지 못해서, 열심히 못해서, 그러면서 원인을 이제 자신에게 돌리죠. 그게 과연 정확한 진단입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 탓을 하다가 이제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죠.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은 안 되고, 그리고 원인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황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성경은 과연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할 거 있을까요? 정말 그게 우리 탓이고 세상 탓이라고 할까요? 부모 탓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부모님한테, 그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질문을 이제 보통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건 저희 부모의 탓도 아니고 저 자신의 탓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이다. 왜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뭘 뜻을 주려고 그렇게 고통을 줬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문제의 원인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굉장히 큰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원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많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는 이걸 영적 문제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를 지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근본 문제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근본 문제가 뭘까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분명하게 그 문제에 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란 말 자체가 기원에 가는 거잖아요. 시작.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란 말이 그거잖아요. 기원입니다. 출발점.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게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땅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 첫째 날은 뭐가 창조되고 뭐가 창조되고 쭉 나오죠.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만큼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일찍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만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실을 상실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예화를 들죠. 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지 않냐? 나무가 흙을 떠나면 안 되지 않냐? 그 인간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주고 그냥 하여튼 육신적인 것만 잘 해준다고 합시다. 처음엔 그게 좋죠. 그냥 그것만 해준다고 합시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좋은 집에 살게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지만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를 처음 살 때 되게 좋잖아요. 좋은 집 살 때 되게 좋죠. 근데 그 좋은 집 때문에 평생 행복합니까? 내가 좋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 그랬더니 그 아파트 볼 때마다 평생 행복해요?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행복하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기간이 짧습니다. 인간은 정신이라는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또 채워져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움,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 그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배움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해요. 뭔가 자기의 욕망,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이루기 위한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남 할 수 있는 거 못한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의 꿈이 접힌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한 평생의 뭔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에 어떤 건가를 또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뤘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도 이룬 순간에는 행복한데요,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역마살 꼈어, 그러잖아요. 역마살 꼈어. 역마살 꼈단 말이 알죠? 이렇게 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마살 낀 게 아닙니다. 인생에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질문이 많은데 답을 못 얻는 거라. 그래, 여기 가면 있으려나 저기 가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역마살 뜯겠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한 곳에 살지. 그러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근데 그걸로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역마살 낀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해 뭔가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은 사람인 거예요. 답을 못 찾은 거지. 답을 못 찾은 거지.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질문이 오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다녀봐야 다 거기더라. 그러면 이제 아예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 다녀봐야 다 거기다 그러면. 어떻든 인간은 이 정신적인 세계가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참 재미난 게, 인간의 욕망과 욕구라는 건 끝이 없어요.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막 계속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당장 눈에 있는 거 요구된 것이 이게 채워질 땐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좀 있으면 더 나은 걸, 더 높은 걸 계속 바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들은 그런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거든. 무엇이 채워져야 과연 그게 멈출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그 인간의 끊임없는 갈급함이 사라질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독특하게 성경만 얘기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그 세계가 모르니까 포기하고 있는 것이지 방황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른 데다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지금 뭔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뭔가 그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하냐 표현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영적인데 관심 없어, 아닙니다. 관심 없다기보다는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도박을 한다고 합시다. 도박을 왜 할까요? 원인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도박을 왜 할까요? 뭔가 갈급한 게 채워지지 않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그 느끼는 그 스릴에 지금 뭔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다른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줘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그거는 또다시 나를 불쑥불쑥 그곳으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봐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을 5번 했어요. 언뜻 보면요, 아이고 저 여자 바람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지금 방황하는 여자로 본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준만 가지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재단 그런 그 규정만 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 뭔가를 붙잡게 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우유를 젖을 못 먹으면 뭐라고 해요? 아무거나 막 입에다 넣듯이요. 다른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중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집착, 중독. 저는요, 의부증, 의처증 이런 분들 봤거든요.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의처증 분을 좀 가까이에서 제 가족에서 봤었어요.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택시가 집 앞에 섰다 갔는데 그 남자하고 바람 폈대요. 이야, 그 의심이라는 게 한번 무섭더라고. 그냥 택시가 그 집 앞에 섰다 간 것뿐이야. 그 누가 내렸든지 뭐 누가 탔든지 했겠죠. 근데 그걸 자기 부인이 그 사람하고 바람 폈다는 거예요. 야, 그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만약에 고개를 이렇게 들렸다. 근데 그게 남자를 봤다.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죽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죽이겠다고 사시미 칼을 들고 다녔어요. 사시미 칼을. 어느 날 그 여자 부인이 얼마나 놀랬는지 죽인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 인천에 목회할 때인데 저희 교회로 뛰어들어왔어요. 살려달라고. 좀 있으니 그 남자가 이제 딱 들어오더라고. 사시미 칼 들고. 여기 숨은 거 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 폈다는 거죠. 바람 핀 근거가 뭐냐 했더니 택시가 섰다 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세상에 남자 다 죽어야 돼요. 그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적 답을 찾지 않으면 사람은 집착하든 중독되든 뭔가에 빠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게 뭐냐?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면 이 나의 불행과 이 방황이 멈출 거라는 생각에 돈에 엄청 집착합니다. 그건 애들도 그러더라고. 돈. 그거 뭐. 하여튼 이 돈은요, 누가 이게 엄청나게 이곳에 집착을 줬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에요.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을 얻는 데에 사람들은 몰두합니다. 왜? 그것을 많이 가지면 그거로 인한 어떤 많은 힘이 나오니까 그 힘으로 뭔가 내 인생의 허물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중독입니다,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성공에 대한 중독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이 아주 인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내 이름을 많은 사람에 드러내리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알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힘이고 파워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허무와 방황을 멈출 것이다라는 거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엄청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영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을 성공자의 영웅이라고 하고,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상처받는 거죠.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상처받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마음의 상처, 한 삶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세계는 다 그거로 딱 편안히 나눠져. 그거로 전부 다 이렇게 단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이룰 수 있느냐 못 이루느냐. 어린아이들이 그런 데들은 너 어느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나 어디 주공 살아. 아, 주공이구나. 넌 제대로 놀지 말아라. 이런 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편가르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중독돼서 그래요. 뭐로요? 돈과 성공으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됐는데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가족 때문도 아니고요, 세상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세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계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은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본 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뭐 시편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본인의 표현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로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뭐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렇죠, 무익한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삭임을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표현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죽음을 불러들이는 말만 한다고요. 그 입술이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에 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들이 살리는 말을 주로 합니까? 죽는 말을 합니까? 거의 죽는 말 합니다. 죽이는 말, 죽는 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어떻다, 뭐 미치겠다. 다 단어들이 거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은혜다, 이런 단어들은 이건 영적인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 감사하다, 기쁘다, 막 은혜롭다, 이건 다 영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영적인 단어예요. 기뻐하라, 이게 영적인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실상 인간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런 단어는 사용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는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때 감정 업돼가지고 잠깐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팔은요, 뭐라고 하는, 그 팔은 15절이니까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그리고 삶은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이 알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본 하나님 떠난 영적 세계 모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놓고 난 이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의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봅시다. 3장 2절이요. 에베소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물론 이제 그 3절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우리 생각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경륜이란 말 있죠. 경륜이란 단어는 이게 신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안 쓰는 단어예요. 경륜이란 말. 경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의중 있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게 있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역사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루는 역사, 그것이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루고 있는 그 은혜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래서 오늘 제가 잡는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잡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첫째입니다. 에베소 3장 4절 뭐라고 나오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이 죄인데요,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지. 그 착각이에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렇게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죄를 해결하는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소.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죠?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길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파생된 문제가 행복하지 않고 갈급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게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질투와 원망과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하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우리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파생된 죄예요. 우리가 살인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인은 내가 인생에 뭔가 답이 해결되지 않고 그 뭔가 이것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온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분이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난 영원히 끝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냈어요. 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죄는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믿어야만이 근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건 아니에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어야 비로소 내 인생의 허무, 공허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믿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 믿지도 않은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와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막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래요.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진짜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손님으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언제 그 문제 해결되죠?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무조건 다 순종하라.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인생 문제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결했다면서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끝나요. 그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머리로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문제 이치를 이해해야 돼요. 믿는단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믿는단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인간을 이해하고 내 상태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것도 내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내가 내 문제 놓고 몸부림치라고 해보세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그거는 이해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한 분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부산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사단이 안 믿어진대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을 제가 이제 그 소개한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인포메이션 들은 거예요. 뭐냐면 사단을 내가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무속인들 얘기하는 것도 자기는 신뢰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큰 잘못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단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그래요. 사단은 무서운 존재라는 고정관념, 어마어마한 무슨 뭐 막 괴롭히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사단이 와서 제일 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돌로 떡을 먹어라. 가장 위로를 해준 분이에요, 사단이. 예수님 배고픈 걸 가장 많이 걱정해 준 분이 사단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단은 뭔지 아세요? 나의 육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그건 사단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 모르게 만듭니다, 사단은.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육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빼앗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 육적인 거 주는 거는 얼마나 나한테 달콤하고 편리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뭐든지 난 충족되면 돼. 그래서 사단이 뭐냐면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가지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성공만 하면 돼. 이게 다 좋은 말이잖아요. 사단은 막 뿔 달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사단의 원래는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사단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너희를 속일 것이다. 사단의 고정관념이 있어 그래요. 사단은 일단 얘기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육신적인 달콤함을 주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거로 다 될 것 같다.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그 사단에게 완전 잡힌 거예요. 다른 게 잡힌 게 아닙니다. 사단을 어떻게 볼 건데요? 사단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러다 나중에 인생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거 같이 억울한 게 없잖아요. 왜 억울한지 아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 때. 차라리 어차피 나는 뭐 막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억울하다고 안 해요. 막 살았으니까.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건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 사단의 전략은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로님이 삶이 억울하게 끝날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오해해서 그래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사단에. 난 그 고정관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난 사단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숨기려고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대상을 자기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누구예요? 작가들을 통해서. 수많은 작가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톨스토이 같은 데 보면 뿔 달린 마귀가 나와가지고 막 속이고 막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동화책을 볼 때 제일 많이 속는 게 그거예요. 마귀가 딱 나타나서 이거 너 혼자 먹을래? 같이 먹을래?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눠 먹어야 된단다. 마귀가 나서 너만 먹어라.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나눠 먹어라. 마귀가 나타나서 너만 먹어라. 사단이 그런 장난을 하고 있을까요? 또 천사가 또 그거 하고 있을까요? 한심하게. 그렇게 한심하게 할 일 없어서 천사가 와서 같이 먹어라. 그 말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 혼자 먹어라. 그런 얘기.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모든 그 사단이니 천사니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천사 그랬더니 이렇게 날개 달리고 옷 홀랑 벗고 꼬맹이가 오줌 이렇게 썩 싸고 그러고서 이렇게 화살 쏘고 그런 게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 318명, 그냥 뭐죠? 아수르 군대를 한 번에 싹 한 천사 하나가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사단이 권세자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자기 백성 수백만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요. 사단이 권력자를 한번 잡아버리면 엄청난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의도는 좋은 의도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독재자들, 수많은 영웅들이 의도가 다 좋아요. 그런데 엄청난 많은 전쟁과 학살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한 명을 죽인 건 살인이지만 많을 죽인 건 영웅이다. 참 끔찍한 말인 거예요. 끔찍한 말이에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왜 없다고 하겠습니까? 있지. 얼마나 명확합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에게. 얼마나 명백합니까? 사실적으로. 저는 사단이 보이는데요, 뭐.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답이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난 너무 괴롭다, 힘들다, 빨리 나가야 돼, 이런다면 그건 걸려들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준 특혜 현장이다.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형들이 나를 팔고 막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거를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될 겁니다. 억울하다, 내가 뭔 잘못했다고, 언젠가 내가 한번 복수라도 해야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뻔때를 보여야지. 이거는요 완전히 잡힌 거예요. 원수로 갖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 억울함 때문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도처에 깔려 있고, 복음이면 어떤 허물도 어떤 올무도 다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눈이 없으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살면서 다 옳다는 이유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중국 영화 되게 싫어해요. 다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오로지 복수야. 우리나라 그 감독이잖아요. 복수 시리즈. 그 뭐 올드보이부터 해서 죄다 다 복수하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놓고 막 대리만족하잖아요. 막 너무 좋다고. 대단한 영화라고. 뭐 대단한 영화입니까? 사단에 잡혔다는 증거지. 그게 사단에 잡힌 사람들의 삶의 인생관이에요. 철저하게. 왜 사단이 안 보입니까? 난 잘 보이는데. 그 감독부터 잡혀있잖아요. 복수해야 세상이 시원합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이건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거. 이걸 설명하려니까 저도 좀 많이 말이 딸리는데 알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야 이 땅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확산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나 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멋진 세계가 되겠나.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계속 늘어나 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밀 쓰게 억울한가. 너는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법이 개떡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막 사용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입니다. 법은 느슨할수록 좋은 거예요. 법은 느슨할수록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법이 너무 강해버리면 그 법에 내가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법이 엄격하면요, 남들 죽일 땐 편안하지만 그 법이 내가 걸린다니까. 법은 느슨할수록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기회도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감정으로 말하면 그냥 다 그냥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라고 좀 봐요. 복음적인 눈으로 보세요. 다 용서받을 인간들이지 다 처벌받을 인간은 아니거든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못 죽일 인간이 없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못 살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관점으로 법을 만든다면 법은 느슨할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좋은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겠죠. 아예.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뭐 졸았다가 가도 죽여버리고 그 얼마나 살벌한 세계입니까? 졸았다고 죽여버리고 뭐 조금 뭐 했다고 다 잡아가 버리고 미국에서는 총 쏴 죽여. 사실 우리나라 경찰이 서비스 여부로 되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라고 봐요. 총 들고서 아무나 막 싸우고. 그리고 얼마나 그 총에 내가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느슨할수록 좋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 그러면 정죄가 아니고 용서인 겁니다. 아멘이죠? 네, 용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자, 두 번째. 그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막 공부를 해서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개인 교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쫓아다녔던 것도 다 했는데 사람들 거의 못 알아보고 못 봤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딱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참,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은 허락이 안 됐대요. 그거는 근데 왜 납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알게 됐다?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복음 깨달은 날요, 저는 소름 끼칠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어찌 날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 중에, 비밀의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말씀 듣는 자리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그렇습니다. 기록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를 알게 하려는 게 기록의 목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상황이 있다. 축복인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 차이 엄청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깨달아져요. 그거 알아진다니까.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막 봐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좀 읽어보고 막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 성경 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45구절을 다 외워버리더라고. 와, 그 외우는 거 듣다 지루하더라고. 오, 정말 잘 외운다. 저도 막 옛날에 막 외워보려고 했는데 머리는 안 좋고 외워지지는 않고.
근데 이게 성경을 막 이렇게 혼자 해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에 그 숨겨진 비밀을 내가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먼저 아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 은혜냐?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만났으니까요. 이 교회 건축하면서 만났으니까요. 그 우연한 기회였어요. 정말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알려주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이렇게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네. 그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이분 특별하게 선택되어 오신 분들이.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신비한 계시래요. 신비한 계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이것은 뭐로 되냐면 신비한 계시로 되는 거라고 했어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신비한 계시로. 계시란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풍성한 비밀을 세상에 전달하라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받을 대상이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인종, 지위 고하, 배움의 여부 아무 상관없이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실수한 거예요. 우리만 복음 듣고 너희는 듣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민사상. 그래서 유대인이 다 망한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어떤 종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아멘. 두 종류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이 약속의 축복 속에 오도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요,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이 속으로 그들을 다 요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마음을 담고 조금만 집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뭘 통해 하느냐? 10절에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런데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 누구를 상징하냐면 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내가 이 사람들이 막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 은혜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깨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세계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달아요. 막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지혜를 알게 하라. 어떤 지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 전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해라. 참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전도를 위하여 너희들 기도해달라. 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건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심부름할까요?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겠죠.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전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나오잖아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김을 위하여 보낸 존재들이다. 그래서 천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에베소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 쭉 보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너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절대 제자,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 사람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복음은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세상의 이론, 세상의 주장을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별게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24 조금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엄청난 것을 조금만 누려보세요. 어떤 일들이 현장에 일어날 건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인 25가, 그죠?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이,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조금만 우리가 갱신합시다. 뭘 갱신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237개 나라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후대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이번에 여름 성리학교에서 헌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일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교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주방에서 이 더운데 일한 분들이에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그냥 흐뭇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더운 날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눈치 많이 봤어요. 제가 저러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삐지면 어떡하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지금부터 한 10년 전. 근데 정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잡았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일이구나, 봉사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 렘넌트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언약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그냥 웃음꽃이 막 얼마나 지금 무덥습니까, 밖에. 진짜 막 밖에 그냥 사우나 수준인데, 근데 거기다가요, 주방에 가서 그 불 켜놓고 그 음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땀으로 그냥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다들 막 그냥 웃음꽃이 펴요. 막 행복해가지고. 제가 그 옆에 지켜보면서요,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막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렘넌트 키우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더운데 고생 많았어요. 영원한 응답이 이제 그 그릇 위에 담길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응답 주시고, 이것을 또한 전하는 교회의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